자, 스가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프타라는 스가랴 2장 14절에서 4장 7절까지인데요. 한글 번역에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부터 4장 7절까지 아슈케나즈와 세파르도 동일합니다. 스가랴 2장 14절부터 4장 7절까지 언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한 것 같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언제 했을까요? 네?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미케츠 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우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카에 오는 샤밧, 한우카에 오는 첫 번째 샤밧의 토라 리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토라 회복과 히브리 뿌리를 외치는 분들 가운데 혼돈이 있어요. 혼돈이 뭐냐면, 왜 혼돈이 오냐면 메시아 왕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대, 메시아 왕국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헬라적인 관점입니다.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걸 엉뚱하게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스가랴 해봅시다.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그죠? 학계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귀환기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고, 특별히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고, 나중에 제사장 가문의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가 되죠. 자, 이 스가랴의 예언은 주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제사장직, 아론 제사장직이겠죠. 물론 아론 제사장직과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재건, 그리고 제사장직과 다윗 왕조의 재건에 관한 예언이 주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기에 유다 땅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그냥 신복들이었어요. 바사 제국의 신복들로서 이들은 주권 국가나 또 왕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예루살렘 주변, 유다 땅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두 가지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구속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표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다윗 왕권이죠. 다윗 왕조의 그 왕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확실한 표징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보니까 성전도 없고 왕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견뎌야만 했죠. 그래서 이들은 늘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과연 하나님의 구속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탈출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란 말인가?
성전을 짓는데도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과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그런 많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합타라에 나오는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사람은 다윗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땅 총독으로 지명받은 스룹바벨, 이 다윗 왕조의 계승자였던 스룹바벨,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합법적인 다윗 왕권의 계승자였지만은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죠. 그때 당시에 고레스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만 임명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왕권이 회복이 되면 이제 스룹바벨이 또 왕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왕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데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초기 포로 귀환 공동체는 많은 더 의문과 그 다음에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희망은 첫 번째로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 두 번째로 다윗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는 인물이 여호수아고, 다윗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인가? 이것이 당시 포로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아마도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다윗 왕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한 확실한 표지입니다. 구속의 완성, 구속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회복되는 것, 그리고 다윗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선지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여러분 구속의 두 가지 중요한 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지금 유대인 공동체가 믿어오고 있고,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건 예수와의 재림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히브리적인 관점의 구속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재림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오늘날 이 요즘 한국교회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외치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시면은 다 성도들을 이렇게 부활시켜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2000년 동안 헬레니즘에 속았으면, 2000년 동안 여러분 헬라적인 신학사상, 기독교적인 신학사상에 속았으면 겸손하게 유대적인 여러분 이 신앙, 유대인들과 메시안 유대인들에게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반유대주의,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메시안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말씀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어 가지고 막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보는데 말씀을 보는 안경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안경이 잘못되고 이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자기 나름 소설을 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천년 동안 거기 있고, 그럼 이 땅은 천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은 천년 동안 여러분 완전히 황폐가 되고 마귀가 갇히는 이게 불구덩이래. 여기가 마귀가 갇히는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천년 동안 황폐가 되고, 이런 여러분 상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 아세요? 그런 교리가 재림교의 교리입니다. 안식교의 교리예요. 재림교, 안식교가 여러분 유대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설을 써왔던 거예요. 소설을.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영접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뭐예요? 안경이 붉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풀어요? 영적으로 이제 풀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풀어버리고.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희망은 다윗 왕조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왕권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되찾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 구속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서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536년경입니다. BC 536년경에 이제 1차 이 명령을 듣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서 포로들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와서 이들이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세우는 일. 제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상번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이 안 돼도 여러분 제단을 세우고 상번제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제3성전을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 제3성전을 지은 것이 허락이 된다면 유대인들은 아마도 번제단부터 짓고 상번제부터 드리게 될 겁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먼저 제단을 세우고 상번제부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6개월쯤 후에, 즉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비로소 성전 기초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 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토라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일곱째 달 추화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호와의 성전 기초 공사는 미처 하지 못했는데도 일곱째 달 티슈리월에 제단을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상번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번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동물 희생제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식탁을 먼저 만들고 왕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왕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아멘. 왕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행한 것입니다. 왕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뭐죠? 이하르월 둘째 달에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3장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성전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시작한 지 이제 그 다음 해 둘째 달 이하르월에 이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할 때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네들은 막 방성대곡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막 통곡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땅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왕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2000년이 훌쩍 지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성전을 너무나 미워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반대하고 성전이 마치 적그리스도의 전당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과 예수와와 사도들도 다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이 왜?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예수와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이게 바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실태입니다. 성전 기초가 놓여질 때 통곡을 하면서 울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70년 만에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 거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늘의 왕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불가능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단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죠. 사마리아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관리들이 뇌물을 먹여서 이제 성전 공사를 이제 못하게 방해하도록 뒤에서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이제 새 왕이 이제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막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BC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거의 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 건축을 길을 쓰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들은, 이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사실은 사마리아인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편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가 성전을 방해합니까? 성전을 방해하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성전을, 사마리아인들을 충동질하고 뒤에 주변에 있는 암몬과 이런 자손들을 충동질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인데, 오늘날 여러분 토라를 이야기하고 히브리 뿌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걸 막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무슨 뭐 적그리스도의 전당이 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전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일 뿐이지, 처음부터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의 전당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막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이 이렇게 여러분 BC 520년까지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실망감은 어떠했을까요? 성전만 이제 지어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속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 건축이 단축이 중단되어 버렸으니까 이들은 또 엄청난 또 회의감과 여러 가지 의문들에 또 빠지게 되었겠죠. 자, 에스라 4장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즉위한 후까지도 유대인 공동체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세우십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15년 이상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하고 이제 각기 이제 자기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게 됩니다. 이 예언적인 여러분 목소리가 풀려나게 되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호슈아인데 여기서는 예슈아라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 예수아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제가 예슈아로 고쳤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프타라의 주된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의 딸에게 이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일어나서 지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프타라는 두 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두 가지 환상.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의 환상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누구예요? 예슈아. 이것이 우리 주 예슈아와 지금 오버랩이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예슈아 혹은 예호슈아, 이 예호슈아의 환상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예언이죠. 여호수아가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 모습, 이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순금 메노라 환상입니다. 순금 메노라, 이것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메노라, 순금 메노라 양편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에서 끊임없이 금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두 번째, 다윗 왕조의 계승자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될 터인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을 북돋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토라 포션에 보면 베하 알로트카의 토라 포션에 보면 아론에게 하나님이 성막 메노라에 불을 밝히고 항상 등불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죠. 성막 메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프타라의 두 올리브 나무에 의해서 기름이 항상 공급되는 순금 메노라의 환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베하 알로트카 토라 포션에도 메노라의 불을 켜라, 그리고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돌보라. 그리고 오늘 하프타라의 순금 메노라의 환상, 두 올리브 나무에서 항상 금기름이 공급되는 순금 메노라의 환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하프타라는 샤밧 하누카에 또 읽혀지는 토라 포션이기도 하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후에 기적적으로 메노라에 불이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메노라에 불이 밝혀진 그 사실과 스가랴가 본 메노라 환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누카 중에 오는 샤밧의 토라 리딩이 바로 오늘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스가랴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자, 내가 와서, 글쎄요, 내가 와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내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머물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키나의 귀환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버렸죠. 에스겔서에 보면 쉐키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시 쉐키나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돌아오십니까? 거주하기 위해 돌아오시는 거예요. 원 타임 비지트가 아니에요. 한 번 방문하고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샤칸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샤칸은 뭐예요? 거주하다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공중에서 신부들을 여러분 데려가가지고 저 하늘로 떠나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샤칸하기 위해서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겁니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힘겹게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벽은 모두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 성벽이 다 있습니다. 성벽이 다 있고 성문이 다 있고 고대 이렇게 무너졌던 성벽들이 그대로 이제 중간중간에 복원이 돼가지고 성벽이 다 있고 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왔을 때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대적들의 공격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통곡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성벽을 먼저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급한 것은 성벽을 지어서 대적들로부터 먼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양떼들 그리고 자식들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방비 상태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장차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내가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벽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광야의 성막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덮는 보호막이 됐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마치 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둘러덮는 보호막처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에 직접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불성벽, 그죠? 호마트 애쉬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호마트 애쉬 해볼까요? 호마트 애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셰키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둘러서 덮어 보호하는 불의 성벽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둘러 보호하는 불의 성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초토화됐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는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셰키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먼저 성전을 왕궁을 먼저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아무 곳에나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임의의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미시칸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칸을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시칸에 오셔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시게 될 때 바로 메시아닉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 내가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속히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을 히브리어로 바트 지온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바트 지온. 바트 지온. 시온의 딸 말은 시온의 거주민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온의 딸은 시온의 거주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루살렘의 딸. 바트 예루살렘. 해볼까요? 바트 예루살렘. 바트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딸은 곧 예루살렘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도시는 어머니로 비유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머니와 같고 백성은 그 성의 품 안에 거하는 딸과 같다라는 뜻으로 시온의 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온의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예루살렘 백성아, 그리고 확장하면 유다 백성아, 온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쉐키나 영광으로 다시 와서 너희 가운데 거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지체 없이 미시칸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기쁨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거주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왕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솔로몬 성전에서 쉐키나 영광이 떠나버렸지만은 다시 오셔서 이 미시칸에서 거주하시면서 여러분 신부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너희가 미시칸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왕궁을 지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스가랴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충만한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와 거주하시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시게 되는 그 메시아 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표징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시대 때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 백성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에 의해서 일어났고 예수와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됐어요. 저 아마존 여러분 정글에 있는 어떤 부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 랍피들이 거기까지 갔습니까? 아니에요. 유대 정통 랍피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게 만든 것은 예수와 마시아께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와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가 메시아이십니다. 답사, 예수와가 메시아이십니다. 표징이 뭐예요? 온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방 민족들을 돌아오게 만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와가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의 표징이에요? 메시아됨의 표징이에요. 예수와가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고 2000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도 여러분 구속이 완성이 되는 메시아 왕국 때에는 이제 온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누구에서 될까요? 예수와에서 되는 것입니다. 왜? 재림하시는 분 누구니까? 예수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스가랴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 백성을 그의 소유로 예루살렘을 또 다시 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을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자기 소유를 삼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소유, 신부를 말합니다. 자기 신부로 삼으실 것이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다시 그의 이름을 두실 처소, 그의 영광을 두실 처소로 택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리하면 됩니까? 왜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을 버린 적은 없지만 뭐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선택한 것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한 적은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유다 백성을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쉐키나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분간 떠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을 온 열방에서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땅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들을 나의 소유로, 나의 신부로 삼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이름을 둘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처소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혈통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멘. 혈통의 유대인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의 유다 백성이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 모아서 다시 나의 소유를 삼고 그들을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다시 나의 이름을 두고 나의 쉐키나를 둘 거룩한 성소로 내가 선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영원히 선택하셨어요. 다윗 왕 때. 할렐루야. 다윗 왕 때 그의 이름을, 그의 영광, 명예죠, 그의 임재를 두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영원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떠나셨어요. 잠시 떠나신 것은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게 만들고 쉐키나 영광이 잠시 떠나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영원한 처소로 선택을 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큰 왕의 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큰 왕의 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뭐로 불립니까? 거룩한 성으로 불리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아멘. 백두산이 거룩한 산일까요? 한라산이 거룩한 산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온 세상에 거룩한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시온산을 거룩한 산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은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에서 유다 백성이 쫓겨났고 성전이 파괴됐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 잠시 떠나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의 궁전인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서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첫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하프타라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크 아도나이, 그죠? 말라크 아도나이 누구예요? 예슈아이십니다. 그죠? 예슈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슈아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법정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법정에 지금 세 존재가 있습니다. 세 존재가 하늘의 지금 법정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말라크 아도나이. 이 말라크 아도나이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말라크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가 재판관으로서 중앙에 서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피고인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대상으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대제사장 오른쪽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핫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핫사탄. 해볼까요? 핫사탄. 사탄은 대적자, 고소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탄은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형제들의 참소자 이렇게 불립니다. 사탄은 형제들의 참소자.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 고발자는 피고인 우편에 섰다고 합니다. 고발자가 피고인 우편에 섰던 것처럼 지금 사탄이 피고인 우편에 서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자, 장면이 그려지시죠? 네, 장면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의로운 재판관이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와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대상으로 서 있고, 사탄이 우편에서 그를 쳐서 참소하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제목으로 참소를 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탄이 고발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는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10장 18절에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레위인들과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가 그거라고 말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러나 유명한 토라학자인 이븐 에스라는 그런 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야 일어난 일이다.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야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죄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참소당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 하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죄로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예루살렘을 파괴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유발시켰던 바로 그 죄들. 그죠? 과거에 유대인 공동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배교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언약을 떠났던 그 많은 죄들, 너희가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너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그러면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런 참소에 사실은 시달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탄의 공격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의 염려가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불러온 죄가 다 용서되었을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죄인들인데? 이런 생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사탄이 지금 참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학개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된가 봐. 때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았나 보다, 이런 거죠.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나 보다. 이렇게 가지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소심하고 혹은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지금 유대인 공동체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슈아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은 예슈아예요. 지금 예슈아가 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슈아가,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 죄가 아니라 온 나라의 죄로 인해서 지금 참소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자기 죄가 아니라 온 나라의 죄로 인해 참소당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와도 온 백성의 죄로 인해서 참소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와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모습을. 그래서 2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여러분 무력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했노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내가 뭐예요? 불 가운데서 꺼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유대인 공동체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꺼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셨다면 그것을 막을 어떤 참소도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고발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나아가서 유대인 공동체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때 불은 뭘까요? 심판의 불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 심판의 불, 징계의 불. 이 불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여러분 불입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심판했던 불인데 하나님이 그 불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꺼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꺼냈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징계의 때가 이제 끝이 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꺼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막 꺼냈기 때문에 그슬려 있어요. 막 꺼냈기 때문에 그슬려 있고 연기도 조금씩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에서 꺼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여러분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지금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와 그분에 의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무덤에서 꺼낸 바 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그의 죄를 다 사했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와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그가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무덤에서 다시 여러분 꺼내서 이렇게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 꺼낸 것처럼 무덤에서, 사망 가운데서 꺼낸 바 되셨고, 그분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와를 여러분 하나님 불 가운데서 꺼내시고 무덤에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법정에서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꺼내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가 다 이제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예수와의 피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죄악을 다 제거했다잖아요. 여호수아와 유대인 공동체 죄를 하나님이 다 제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와의 피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구약 백성은 예수와의 피가 없이도 죄사함 받았네요. 예?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의 피와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내 죄악을 내가 제거해 버렸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와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니까 자꾸 희생지사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이 죄악을, 하나님이 너희 죄를 내가 다 제거해 버렸다, 이 말은 이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들이, 여러분,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지금 여호수아가,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데 사실은 정죄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가 아직 사해지지 않은 것처럼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성전이 폐허 상태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입힌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죄를 제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제거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거룩한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옆에 보고 있던 스가랴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죠. 스가랴 3장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이 정결한 관은 뭐예요? 제사장의 모자를 말하죠. 제사장의 모자. 정결한 관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 머리의 관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죄가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차원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은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사단의 참소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서,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7절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네가 토라를 준행하면 나의 성전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토라 준행이죠. 토라를 네가 준행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 예루살렘 성전 뜰이죠. 성전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할합니다. 대제사장 성전을 관할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 사이를 왕래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 사이를 왕래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유대 랍비들은 장차 이제 죽은 자의 부활 때 이제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것은 또 예수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와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가 내 토라를 준행하면, 그래서 예수와는 토라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이죠.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로 여러분 확증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사이를 왕래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은 또 예수와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의미는 뭐냐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자들은 최종적 구속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일 뿐이다.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 장차 땅 사방에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최종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다른 제사장들도 최종 구속의 때에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최종적인 구속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속이 아니라 지우스 구속이 아니라 최종적인 구속의 예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종적인 구속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너희는 최종적인 구속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자가 돼야 된다. 최종적인 구속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인 구속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하죠. 내가 장차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장차 싹을 나게 하실 때, 싹을 나게 하실 때 그 싹이 와서 마지막 구속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끌어낸 것이 최종적인 구속이라면 왕도 있어야 되고 성전도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건 정말 최종적인 구속이 맞는가?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최종적인 구속 아니야.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하라고 주신 일들에 너희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속은 내가 장차 내 종 싹을 나게 할 때 최종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내 종 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 답사 싹.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면요, 싹수가 놀았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의 번역이 일관성이 없어요. 히브리어 이 째마흐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지로 번역이 되고 어떤 곳은 또 순이라고 번역을 하고 순이 났다 그러잖아요. 순이 났다, 싹이 났다 그래서 싹, 순, 가지 막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가지입니다. 가지. 째마흐. 따라서 째마흐. 째마흐. 예, 나의 종 째마흐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종 째마흐 가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자기의 도단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것은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의 종 째마흐가 가지가 돋아나서 이제 마지막 구속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째마흐를 뭐예요? 그 째마흐가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칭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째마흐라는 단어예요. 째마흐. 따라서 째마흐. 내 종 째마흐가 올 때까지 너희는 째마흐 최종 구속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이 너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아직은 되지 않은 것이죠. 자, 메시아는 장차 째마흐라는 장차 째마흐라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째마흐는 가지, 싹, 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이 째마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타나크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먼저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날에, 메시아의 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째마흐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째마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 메시아를 말하죠. 여호와의 가지로서 도단하게 될 메시아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 메시아 왕국의 소산입니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피난한 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이따가 저기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메시아 왕국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는 째마흐라는 단어는 사용이 안 됐지만은 역시 싹, 가지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때 싹이라는 단어는 호테르입니다. 호테르. 그러니까 호테르.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넷제르입니다. 합시다. 넷제르에서 뭐가 나왔어요? 넷제렛에서 나온 게 뭐예요? 나제렛이 나사렛이에요. 나제렛 아시겠죠? 그래서 호테르, 넷제르, 째마흐 전부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싹, 가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장차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째마흐가 일어날 것이다. 의로운 째마흐 짜디기입니다. 의로운 째마흐를 내가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째마흐는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째마흐 짜딕입니다. 의로운 가지. 여보세요. 째마흐 짜딕. 예, 의로운 이 째마흐 짜딕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내 종 싹을 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동료들은 마지막 때 올 그 완전한 구속의 예표들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부분적인 구속이다. 완전한 구속은 아니다. 최종적인 구속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거울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째마크라는 단어의 숫자 값은 138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값은 문하햄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과 동일합니다. 문하햄이란 말은 위로자, 안위자라는 뜻으로서 이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를 히브리어로 문하햄이라고 합니다. 합시다. 문하햄. 예, 그러니까 문하햄의 숫자 값과 째마크라는 숫자 값이 똑같아요. 138.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문하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것처럼 째마크도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표의 사람들이다, 모형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들이고 거울이다 그 말이죠. 자,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예슈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일까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슈아의 모형입니다. 아멘. 멜기세덱 반차 대제사장 예슈아의 모형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 그죠?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슈아를 통해서는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속죄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는, 초림하셨던 메시아는 속죄를 이루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두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메시아. 아멘. 그래서 두 메시아 사상은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사상입니다. 아멘. 메시아는 한 분이지만 한 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두 번 오는 게 토라적인 것입니다. 타나크에 따르면 한 메시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메시아 사상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굉장히 크립틱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과거에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대요. 돌에 눈이 달렸어.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여러분 이 돌이 히브리어로 하에벤이 됐습니다. 하에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하에벤. 그래서 하에벤은 돌입니다. 반석.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성전의 기초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세운 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하에벤이 또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돌 그리고 반석,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7 눈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한 돌에 7 개의 눈이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라 눈 모양으로 된 7개의 보석이 이 기초석 표면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 여러분 또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기초석이 있는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보석 7개를 이렇게 박는다고 그래요. 보석 7개를 박는데 이 보석이 또 어떤 모양이냐면 눈 모양이래요. 눈 모양으로 된 보석 7개를 기초석의 표면에 박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거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이제 놓는데 그 기초석에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보석이 박혀 있고 이 보석이 눈 모양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대의 관습은 뭐냐면 이 눈 모양으로 된 보석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고 해요. 기증자들의 이 건물을 짓도록 기증한 기증자들의 이름을 고대 시대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말해요.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7눈이 뭐냐? 7눈이 뭘까요? 뭘 나타낼까요? 7개의 보석, 눈 모양으로 된 7개의 보석이 성경 기초석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스가랴 4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전의 기초석은 누구를 나타내요? 메시아를 나타내요. 그죠? 거기 붙어있는 7개의 보석의 눈처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7눈은 뭘 나타내요? 온 땅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호와의 7눈이 성전의 기초석을 또한 지켜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석, 메시아를 성전의 기초석을 지켜보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실 것이다. 성전의 기초석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석에 하나님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건축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반드시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심으로 성취가 된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는 그날, 하루에 완전히 제거하는 그날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7눈은 이제 메노라의 7등불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성전 기초석에 있는 7눈은 메노라의 7등불. 메노라의 7등불을 여호와의 7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7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영, 메시아의 영, 여호와의 7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의 7눈과 7뿔이 나옵니다.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7눈은 여호와의 7영입니다. 여호와의 7영은 뭐냐? 어린 양 7눈과 7뿔입니다. 7뿔은 뭐예요? 완전한 권세를 나타내죠. 어린 양에게도 완전한 권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감찰과 완전한 통치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또 두루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감찰과 또 완전한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7눈과 7영과 7뿔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멋진 말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모르죠. 우리 주변에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전쟁과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의 시대임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 속죄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속죄의 결과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속죄의 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거한 후에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하루 만에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메시아 시대를 지금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솔로몬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솔로몬 시대가 또 메시아 왕국의 거울이죠. 메시아 왕국.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샬롬이 솔로몬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이스라엘 황금기였고 여러분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건져내시고 평안을 주셨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를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면 다가올 메시아 왕국은 솔로몬 시대의 재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의 재현이면서 솔로몬 시대보다 더 완전한 샬롬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미가서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무슨 포도나무가 있겠어요? 그죠?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이스라엘, 이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각 사람이 앉아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샬롬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천국은, 천년왕국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선지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선지서가 아무 말씀. 이런 관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예루살렘은 갈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죠? 천년왕국이 저쪽 뭐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데 뭐 이스라엘 뭐하러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제거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므로 완전한 안식과 평화와 샬롬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적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란이, 더 이상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마스, 헤스볼라, 무슬림 형제단,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샬롬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각기 서로 이웃을 초청하면서 그 샬롬을 우리가 인조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지금 특정되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물론 올리브나무도 있죠. 올리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수와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가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는 거예요. 예수와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은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되세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되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당시의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열매를 여러분 풍성하게 맺는다, 이것은 뭐냐?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너희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 말은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직 메시아 왕국을 여러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가 시작될 수가 없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 데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이것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두 올리브 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순금 메노라. 옆에 있는 그림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와 양쪽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순금 메노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순금 메노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왜 순금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순금 메노라는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금 메노라. 모든 찌꺼기가 제거됐습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됐습니다. 순금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로부터, 두 올리브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금 기름이 공급되고 있어요. 금 기름 뭐예요?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금 기름이 공급돼 가지고 여러분, 빛을 환하게 열방을 향해서 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열방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순금 메노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순금 메노라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올리브 나무는 4장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직역을 하면 쉐네이 브네 하 이츠하르 이렇게 돼 있어요. 쉐네이 브네 하 이츠하르. 이츠하르라는 게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기름의 두 아들이다 뜻이에요. 기름의 두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것도 뭐 굳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마슈아크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슈아크라는 단어는 사용이 안 됐어요. 그냥 기름의 두 아들 이렇게 됐어요. 쉐네이 브네 하 이츠하르 이렇게 됐습니다. 기름의 두 아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과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그죠? 이 두 증인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자, 이 두 올리브 나무, 두 증인으로부터 이제 금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의 두 아들로부터 금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두 직무를 나타냅니다. 기름의 두 아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두 직무, 왕권과 제사장권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 왕권은 다윗의 집, 제사장권은 아론의 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집과 아론의 집을 대표하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래서 한쪽에는 스룹바벨이 있고 한쪽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윗의 왕권과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의 제사장권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의 빛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왕권이 회복될 때, 완전히 회복될 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향해서 진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메시아 시대에는 두 가지가 필수라고 그랬어요. 왕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전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이 회복이 되고, 성전에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이스라엘에게 공급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온 열방의 빛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 메시아께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제사장도 회복이 될 겁니다. 대제사장도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사독 자손의 대제사장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자, 스가랴 6장 11절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참 특이한 또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슈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째마크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할 것이다. 째마크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와가 와서 성전 건축했냐는 거예요. 건축 안 했죠?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그랬죠. 표면적으로. 예수와가 성전 건축했냐는 거예요. 예수와가 12지파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예수와가 여러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업을 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왕권을 해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메시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재림하실 메시아는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얻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슈아, 나제렛 예슈아라고 합니다. 나제렛 해보세요. 나제렛 예슈아, 나제렛 예슈아. 그분 안에서 제사장권과 왕권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예슈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이시고 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물리적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사장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권은 아론 자손이 취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요, 예수와께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자리는 보좌로 말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참 번역이 애매한 번역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의 보좌 곁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알 키스오 이렇게 됐어요. 알 키스오. 알은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뭐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보좌 곁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왕이신 예슈아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함께 샬롬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언제? 메시아 시대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회복이 되고 제사장권이 회복이 될 때 그것이 메시아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보좌 곁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산이 뭘까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이 큰 산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성전의 건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에프라임, 유다 산지 에프라임 전부 다 이 산과 언덕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산 그러면 이스라엘 지형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예수와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이것이 문자적인 산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너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 그죠? 문제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주님께서 산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큰 산은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에 조서를 보내가지고 막 이제 방해를 놓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은 정치적인 힘, 능력은 군사적인 능력, 그죠? 정치적인 능력, 힘이나 군사적인 어떤 파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리오 왕인가 아닥사 헷갈리네요. 자, 왕이, 바사 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기적적인 명령을 내리죠. 기적적인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은 다 힘을 다해서 도울지어다. 그러면서 바사 제국의 관리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통해서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도 끊이지 않고 다 공급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재산권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순금 메노라를 세우셔서 온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